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은 교회 안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랑 비슷하긴 한데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이 말을 듣고 우리 큰애가 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그렇게 하냐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 혹은 속할 속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데 여기서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는다, 대신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속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속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고엘인데 사실은 명확하게 고엘은 아니고요. 이제 고엘 계열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엘은 분사형 명사이고 이거의 어근은 가알이고 이거의 또 명사는 게울라고 이렇게 한데 아무튼 그 계열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헬라어는 또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역시도 이제 명사형입니다. 대속물이란 뜻이고요. 이것이 영어로 가게 되면 리뎀션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솔베이션을 쓰기도 하고 리뎀션을 쓰기도 하는데 솔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개념이지만 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 구출이라는 개념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되찾는다, 되산다 이런 개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이제 2주간에 걸쳐서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희년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희년의 중심에 이 고엘이 있습니다. 이 고엘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글에서는 이 고엘의 1대1로 매칭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본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각자마다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물은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24절, 25절 저 뒤쪽에도 있고 이 물은다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엘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중요한 절기로 이때는 땅과 신분,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업과 그 다음에 사람의 신분, 노예로 팔렸던 그 신분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세간도 팔고 집도 팔아야 했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생계의 근간이 되는 땅을 팔아야 했고 더 이상 팔 땅도 없을 때 자신의 육체를 팔아서 노예가 됩니다. 희년은 이런 가난과 격차가 영구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회 의무적인 시스템으로 명령을 하신 것인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 지켜졌다는 역사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켜졌다라고 하더라도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사람이 일생에 겨우 한 번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아버지 때문에 노예가 됐던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이후에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몇 년 후에 다시 노예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중년이 된 이후에야 겨우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극적인 체계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정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맞춰본다면 굉장히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주시기에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 바로 이 고엘, 무르기입니다. 고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가까운 친지들이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기적인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희년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다양한 그 삶의 총체적인 것을 사실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땅 무르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팔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돈이 준비된다면 언제든지 가서 그 땅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개념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생계의 최종적인 수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성곽 안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성곽 밖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다른데, 성곽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단순히 집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생계의 수단으로 뭐 농사를 지어서 먹을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팔아서 1년 안에 다시 되찾지 않으면 영구히 자기 소유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은 토지의 개념, 땅의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의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그 땅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그럴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친지가 가서 땅을 되사서 원주인에게, 그러니까 자기 땅을 팔았던 그 친지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땅 무르기입니다. 사람 무르기, 신분 무르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면 형제나 삼촌이나 사촌이나 이런 근족의 순으로 가서 빚을 갚아주고 자유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람 무르기입니다. 이 외에도 친척이 살해당했을 때 살해자에게 복수하고 핏값을 되찾는 피 무르기도 있었고요. 친족 가운데 또 범죄 피해로 있어서 사망했을 때 죽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 핏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속전수납자의 역할, 또 그 사람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변호인 역할,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무르기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희년은 고해를 해줄 형제 친척이 없을 때, 그러니까 친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정도의 부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땅 무르기를 해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됐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희년은 굉장히 진보적인 제도였으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핵심에는 더 중요한 고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엘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5장 38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꺼내 오시고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하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땅 무르기와 사람 무르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죽으심으로 생명 무르기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고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어떤 존재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노예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사람의 노예 뭐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노예가 되든 땅의 노예가 되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생명의 근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며, 더 나아가 은혜를 기반으로 타인과 사회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과연 이 고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고엘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친척들이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혈통적으로 지파별로 그들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내가 다른 지파에 있는 누군가를 종으로 사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평소에도 이 이스라엘의 그 노예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종으로 사온 이 사람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팔고 싶어도 아무 때나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됩니다. 노예 본인이 돈을 준비를 했다가 내가 더 이상 이제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돈이 있습니다.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친지가 찾아왔을 때 정당한 값이라고 한다면 그 친지가 오면 언제든지 무르기에 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무르기에 응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이 일이 가능한가? 절대 가능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파가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나의 혈족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나의 종이 되었을 때 언제든 내가 물어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공동체로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에서 시행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엘은 여러 곳에서 그 흔적이 드러납니다. 룻기를 비롯해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나 이러한 곳곳에서 그 흔적이 드러나는데 특히 룻기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친척이 있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자 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아들 둘을 결혼을 시켜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이 상황이 중요한데요,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져서 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들 둘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남편이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에게 남은 것은 며느리 둘, 이방 여인 며느리 둘과 자기 여성 3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더 가난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나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없기 때문에 더 가난하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럴 때에 결국 며느리 한 명은 떠나가고 또 이방 며느리인 룻이 남았을 때에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죠. 그럴 때에 나오미의 뜻이 이렇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건데,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완전히 텅 비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때 나오미의 친척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 땅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땅을 팔기 전에 친척들이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냐를 묻죠. 그럴 때에 나오미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고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고 나오미의 친척들도 그 고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고엘의 의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 같은 이런 신실한 사람이 결국 법에 따라서 고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아스가 결국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땅 무르기를 하면서 신분 무르기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조금 이제 수혼제와 함께 같이 얽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그 중심에 있기는 한데요. 근데 보아스가 자기의 순서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럴 때에 그
앞에 먼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고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땅은 욕심이 나는데 친척의 상황에서 내가 그 며느리까지 나의 아내로 얻으면 내가 더 손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무르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 넘겼을 때 그 다음 사람이 보아스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상황은 단순히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그 상황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서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고해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그 땅 가운데 희년이 실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중심적인 것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유산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빚을 지고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잃는 이런 모습을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면서 타인을 돕는 문화를 정상으로 여기지 않았었고, 특별히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모든 나라들은 타인의 재산을 탈취해서까지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미 빈부의 격차가 커져 있었고 계급 간의 격차들이 굉장히 커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보다 자신의 풍요를 더 쫓는 이 가나안에서 대한 공동체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은 이 신약시대에 교회가 물려받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교회는 단순한 예배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관계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함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 속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나눔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기업은 이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면서 우리가 얻을 기업은 현실의 땅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자유보다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과 생계, 또 노예가 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당연한 것이죠. 이제 교회는 교인들이 궁핍할 때 교회의 구성원들이 궁핍한 이들을 돕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고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그들이 자신들이 먹고 살 부분들을 한쪽으로 남겨놓고 자기에게 있어서 잉여 재산들을 나누어 주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무르기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고해를 행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대 우리나라와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생명과 자유와 또 기업을 상실할 위험은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빈익빈의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 동일한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는 그런 위협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정부와 기업, 가족과 사회단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사방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 밖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에 대한 생명을 무르는 고엘 역할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현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가족이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나눔에 대해서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용히 가서 예배드리고 감동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헌금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한 책임, 거기에서 조금 더 내가 마음에 찔리고 조금 더 성경의 메시지를 따라서 내가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하기 때문에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명성입니다. 그 익명성이 가장 제대로 실현되는 곳이 어딘가? 대형 교회이죠. 내가 거기에 가서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앉아 있을 때 거기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익명성을 누리는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내가 더 이상 고해를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정도 이상의 희생은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속에서 방어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교회는 이런 고헬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구와 환경에 대한 그런 우주적인 고헬도 교회의 몫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8월의 공동기도문을 같이 읽었지만, 나눴지만, 이 기도문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지구의 수명은 정말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서 가족 여러분, 이 고엘은 역량이 아니라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작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저도 그렇게 크게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이람이랑 보면서 참 많이 찔렸는데, 물통을 먹고 이렇게 제가 찌그려 가지고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비닐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이람이도 그냥 당연히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그 불편한 걸. 그래서 제가 보고 굉장히 많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파주시 안에서, 고양시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령을 하고 있지만 그 명령이 우주적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생각을 하면서, 야, 여호와가 저런 좋은 법을 만드시네, 우리도 충격을 받아서 저 법을 우리가 따르자, 단 한 군데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모든 선포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콧방귀 끼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을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려고 하느냐, 그 방향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태도일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될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는 못하죠.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넘어서 공동체가 우리 가족에 대한 또 세상과 우주에 대한 고해를 고민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